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을 때 그가 소리를 내심에 하나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소리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들으셔서 저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구출을 해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으로 나가는 광야의 과정,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했고 또한 바로가 다시금 그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은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또 천국으로 나가는 그 여정,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길은 바로 가나안의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중간에는 광야의 길을 가야 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받은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광야의 생활을 여전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2023년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도처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매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추격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하고 이미 지금까지 이 새해 여러 가지 정보나 들려오는 상황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2023년도가 결코 만만치 않구나,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느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우 미래가 어쩌면 밝은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희망차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들은 어떻게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구호이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시작할 때 사회자가 언제나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죠. 사회자가 등단해서 종을 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구호를 지창하시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인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와서 여행者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네,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 자체만 해도 이미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다 정리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는 말 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곳이죠. 새해가 되면서 최근에 바로 엊그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들이 모두가 거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뉴스를 한 것을 들으셨죠.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핵을 마지막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핵미사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전역이 그 핵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 만약 경우에 김정은이가 그 핵을 사용해서 전쟁을 발발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문들이 신년이 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난을 가실 겁니까? 과거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6.25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판도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휴전선 38선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군인들을 예측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난합니까? 북한에 있는 미사일들이 남한의 모든 지역을 다 사거리로 조종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다 타격의 지역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그 핵이 핵미사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폭 하나 때문에 천황이 완전히 항복을 하였지 않습니까? 핵폭탄 하나만 터뜨려 나라가 완전히 손을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피난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더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땅이 변하고 바다가 솟아나는 현상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해저에서 지각들이 이 지층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인해서 지진이 나고, 산이 이제 변하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은 그 앞에서 무산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의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재해들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나라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일본은 해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발생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밀려갑니다. 그게 정말 일본 땅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말 그 나라에서 빨리 다른 대륙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을 벌여서 다른 땅을 찾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지금 열악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그 모든 재난을 대비하는 비상대책과 그 재난 대비책을 특별히 간구하죠. 그래서 한때는 그 해일과 쓰나미가 몰려와도 해하지 않도록 이 해안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죠. 방파제를 견고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정말 어떤 해일이 쓰나미가 닥쳐도 안전하다. 그런데 그 해에 해일이 나서 방파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어떤 것이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나도 바다가 흉몽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빠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나가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지금 열국이 떠들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진영의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기를 계속적으로 최신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더 불붙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국이 떠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새해가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이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고 그 성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민족 정신이 되었습니다. 시오니즘,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신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을 향하는 정신, 시온을 향하는 마음.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성전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향하고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온 우주 어디 곳에나 계시죠. 시편의 시인은 139편 10편 139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쳐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죠.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다른 요일에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 성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향하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이요, 시온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유대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기도하죠.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이국 멀리에 있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는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정신 시오니즘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재케 하는 놀라운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험악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었지만은 이 시온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저들은 다시금 나라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전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셨을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 성전과 함께하는 마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될 때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서 신앙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통 좋아서는 안 되겠죠.
가까이 있으면야 뭐 오기도 좋고 그럴 텐데 차를 타고 멀리서 이렇게 온다는 사실이 여간 믿음이 좋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정말 힘쓰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야 뭐 그냥 간터 나들이 하고 운동하고 다닐 때 스쳐가고 기도하고 하는데, 멀리 있으면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으로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이 힘드실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계세요. 거기가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해요.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새벽에도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10가지의 재앙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다고 약속을 지켰고,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라. 이때 바로가 순순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재앙을 한 가지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모세의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을 놓는단 말이야, 어림없다 라고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참 바로를 바라보면 참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면 항복을 해요. 제발 이 재앙을 거둬주면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재앙이 거쳐집니다. 그럼 바로는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앙은 더 강도 높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매를 본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순순히 들으면 매를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또 그냥 나쁜 길을 고집하고 나가면 나중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회초리를 들면 아예 항복하고, 말을 잘 들으면 회초리 안 맞을 텐데 매를 맞으면서도 약 올리며 도망치면 따라가서 더 맞는 거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했다고요. 그는 견딜 수 없어 마지막에는 항복을 해서 그 백성들을 풀어놓았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이내 그 일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아 오려고, 사로잡아 오려고 특별병거 600승을 출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홍해 앞까지 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성능구사 추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봉착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고 뒤로 돌아서니 바로의 군사에 잡힐 것 되어서 이럴 때는 원망이 나오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아우성칠 때,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어요.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총회 사건이 오늘 여기에 인용되어서 와서 여행절 볼지어다 이른 새벽에 도시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Does deliver us from the sword of Pharaoh. Save the bread if you can! Then tail it! One all white and turn player! Moses! Stand on the rock where the people can see you and have hope! Above us! Help that wagon! Fire dies.
Sound the pursuit.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진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다 건너 언덕에 올랐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 이르렀을 때 수레의 바퀴를 벗기시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바라기는 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에 가나안 향해서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 가족이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